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참 일기도 화창한 일기 속에서 이 안식일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방금 읽은 우리 로마서 8장 이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3절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이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무엇이 나타나기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이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탄식하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가? 요즘 우리 한국어 성경들을 읽어보면요, 간절하고 애타게 기다린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아주 싫어한대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게 뭡니까? 왜 허무합니까? 이 피조물들이? 결국은 시들고 떨어지고 썩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고통당합니까? 동물들은 또 동물들 참 불쌍하죠. 그 수십만 마리가 매일 죽어가죠. 울부짖으며 죽어갑니다. 그 고통을 우리 인간들은 잊어버리는 살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질병 오니까 수십만 마리가 땅속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채로 묻었고 버리고. 그 부르짖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들이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식물들도요, 요즘 이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변화되면 많은 식물들이 도태됩니다.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살아남지를 못하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동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기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누구도 탄식하느냐 하면은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 표현할 때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까지도 하면 사도 바울도 여기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탄식한다.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누가 나타나기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아들이죠. 분명히 아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부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타나기를? 제때 나타나시면 탄식 안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다리는 계획하신 그때에 나타났다면 왜 탄식하겠습니까? 정한 때에 왔으니까 탄식 안 해요. 그런데 정한 때에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탄식하기. 여러분 기록은 이게 사도 바울이 저 2000년 가까이 전에 기록했지만 적용은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8장 14절에 오전에도 읽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19절에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분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미 아담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그런 아들들과 지금 이 19절에서 고대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이 아들들은 뭔가 달라요. 같다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 같지만 읽어보니까 달라요. 이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만이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몸에 뭐를요? 몸이 구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부활한 사람 뭐 한 24장 그 정도는 부활한 줄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부활을 받아야 진짜 구원 아닙니까? 그들은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약속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돼야지만 되는 겁니까? 몸이, 이 육체가 구속을 받아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타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이 처음 익은 열매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많은 구속받은 구원받은 의인들이 부활할 수가 있다는 진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받은 두 무리를 조명하고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와 그 다음에는요 14만 4천 무리. 허다한 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나요?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몸에 구속을 바라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그들은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누구와 함께?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구원받은 영혼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경영 가운데 보니까, 초기 문제 가운데 보니까 누가 어떻게 될 때? 몸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가 차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가 차기까지 지금 학수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미 이 아들들의 수요가 찼어야 했어요. 언제요? 44년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교회들이 들었더라면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났어요. 아직 14만 4천 수요가 차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한번 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1888년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의인들은, 죽은 의인들은 그것을 기다렸는데, 그 찬스를 기다렸는데 또 어떻게 돼버렸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처음 익은 열매들까지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탄식을 할까요? 일이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지연되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피조물들이. 그때는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단수입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 다음 1844년 이후부터는 모든 피조물과 처음 익은 열매들이 누가 나타나기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단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우리는 분간을 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는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단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5절도 한번 보세요.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누구의 죄를?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려고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는 로마서 8장 2절 4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자,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키려고요? 죄와 사망의 뭐에서? 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의 법.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멸망이에요.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예. 이거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그거 왜 그러냐고, 나는 죄도 없는데, 죄 없는 어린아이도 왜 죽느냐고 의아심을 갖죠.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어린아이는 천국에 간다는데,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 이유가 무슨 법 때문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아담이 죽을 때 그 속에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여러분, 이 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짓는 죄도 있고, 습관죄도 있고, 뭐 도덕적인 죄도 있고, 유전적인 죄도 있고, 원죄도 있고, 모든 죄. 여러분, 이 죄는 다 사망의 법에 다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가 해방되자는 법으로 해방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짓는 죄는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지은 죄는 없어. 그러나 무슨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이 그 법을 무효화시켜 버린다고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법칙으로 태어나면, 아시겠습니까? 아담에게 태어날 때는 육체적인 생리적인 법칙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겁니다. 그 법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무슨 법에서 해방된다고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모두가 다 멸망입니다. 죄 짓고 안 짓고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법칙으로만 태어나면 죄는 구원 얻는 일에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 법으로만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법이 있죠.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고 그래도 법이 죄가 있다면 들어가는 겁니다. 억울해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법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게 법의 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어떻게 했어요?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법으로만 태어나면? 성령의 법칙으로 태어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참, 믿는다고 구원받나? 믿으면 구원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법 속으로 들어갑니까?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갖다 성경에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이 법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확고한 진리입니다. 자, 이런 법 속에 우리를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장로교인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말만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자, 우리가 이 법칙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지겠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은 죄의 값을 내놔라는 겁니다. 죄의 값을 내라. 우리는 유전죄가 있죠. 그 죄값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두 개가 아닌 이상 하나 내줘버리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루면 여러분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 여러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루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믿고 뭐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니.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죄는 한 가지 죄 외에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16절. 예, 16절. 내가 잘못. 자, 한 가지 죄 이외에는 두려워할 죄가 없습니다.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죄. 다른 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죄 이외에는 걱정할 죄가 없습니다. 다 누가 갚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다른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예.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하면 뭐죠? 죄가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거나 믿지 아니하면 뭐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게 가장 크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홍수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에요. 배를 안 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배를 안 탔죠? 안 믿으니까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배를 안 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 믿지 않으므로. 믿지 않으므로. 그러면 또 강구사님 절에 가르치면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우리가 다 그냥 뭐 그렇게 믿음을 악용하는 사람은 악용하라 그러세요. 그러나 믿을 사람은 믿자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믿고 행하고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믿음을 악용해가지고 믿는다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우리만큼은 어떻게 하자 그 말입니까? 우리는 믿자 그 말입니다. 믿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제 곧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타려고 하세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답답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믿고 타자는 겁니다. 이제는 믿으면 구원입니다. 틀림없어요. 믿는 자는 탈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안 탈 겁니다. 이거 확실한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믿으면 어떻게 해요?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법은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법은 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리라. 믿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한테 항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너는 믿지 않았노라고. 진실로 믿은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법인데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닫기만 한다면 도시락 사들고 믿으려 할 겁니다. 또 하나의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이거 첫 번째 요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려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다 해봤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요, 바등바등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뭡니까?
7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나는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걸 한번 이루어 보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지으려고 하는 죄는 지어지고 행하려고 하는 의는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 여러분, 이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이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듯이 완전한 품성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인간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하더라. 그래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믿고 순종해보고 믿고 행해보고 노력해봐도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그거 그 두 번째 요구는 그거 안 이루어도 구원 다 받을 수 있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믿으면 돼. 그거 온전하면 이룰 수가 없어. 믿으면 구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표준이 다 낮아져 버린 거예요. 세제천사의 기비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노력 실컷 해놓고는 그게 완전한 줄 알아요. 무대기를 입고 있으면서. 그래서 예식장에 무슨 옷을 입고 갔다고요? 자기 옷을 입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더러운 걸레, 자기 옷이. 그 옷을 가지고는 예식장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선물도, 완전한 품성도 선물로 주어진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생수와 같은 복음 아닙니까? 생수와 같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뭐를 가진 자를 택하라고요? 여러분, 집사를 선택할 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비밀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품성에 이룰 수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 믿음의 뭐를 가진 자예요?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유다서에는 보면 믿음의 도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도. 그러니까 도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의를 받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4장 3절 5절에 보면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시나니? 무엇을? 아브라함의 무엇을? 믿음을 뭐라고 했다고요?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그 의가 누구의 의일까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는 흠과 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의를 얻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이 비밀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사단의 참석. 자,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흠과 점이 없는 예복을 입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래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냐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 싸움에는 뭐가 없으면 안 되죠? 6,000년 동안 선악의 대쟁투에서는 바로 율법 싸움입니다. 그런데 율법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증거가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의로운 옷을 입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뭐는 없어요. 진짜 의롭다는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요. 모세 참 의롭게 살았죠.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모세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모세도 실수해서 죄지어서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권세로 그냥 모세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해버리면 사단은 영원토록 참소할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힘세다고 다 뺏어갔다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구속의 사업을 마칠까요?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고요? 증거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들, 이들이 나타나더라. 이들에게는 증거를 그의 생애에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어떤 증거를 가져야 하느냐면 일요일 법령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일요일 법령은 왜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허용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우리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는 겁니다. 온 우주와 온 우주 거민과 사단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 거민들과 사단에게 이들이 봐라, 얼마나 나를 믿는 이 내 아들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들이다. 뭐를 희생하려고 하는 겁니까? 생명을 어떻게 해요?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뭐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도 사단은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빛 성령을 아주 충만히 부어줬습니다. 왜 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라는 것이 증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는 겁니다. 충성심이 증거가 됐어요. 늦은 빛 성령을 붓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환난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환난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중보도 없고 성령의 중보도 없고 사단의 권세만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그 시간을 통과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흠과 점이 없는 생애가 완벽하게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성령이 도와줬습니까? 중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의 생애는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증인들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이미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사단이
인간들을 속여가지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 예수님이야 우리와 다르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누구까지도 그렇게 믿어요. 오늘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할 14만 4천인의 후보자들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달라. 뭔가 달라? 달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 봐라 맞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참소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기를요? 14만 4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준비한 겁니다.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중보도 성령의 중보도 없는 상태 가운데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서 결국은 승리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나중에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표현해 찌르니까 칼이 어떻게 됐어요? 만약 지푸라기 안 됐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사단이 유혹할 수 있나요? 죽음은 이 사람의 완전함을 증거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게 구속의 경륜.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많은 구원받은 무리들도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오신다면 선악의 대전투에 패배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아들들을 훈련시킬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 준 거예요. 여러분, 책이신 분들은 다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자세히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은 의, 즉 의로성의 어떤 품성?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어떤 품성을?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도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주셨고, 완전한 품성도 누가 주십니까?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성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성이 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개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가져와서 줬으면 사단이 왜 하늘에서 가져옵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들어서 주니까 사단이 내 거 내주는데 네가 왜? 할 말이 있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죄인이 됐죠. 그리고 자라나니까 그가 흉악한 죄인이 됐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태어나면 의를 한 번도 안 행해도 뭐를 얻게 되는 겁니까? 의를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의를 한 번도 안 행해도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얻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주시겠다?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뭐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원하는 받기를 간절히 애타게 고대하는 자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품성을 얼마나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면 못 받지 뭐. 여러분 그런 식입니까? 그래가지고는 받지 못해요. 어떻게 원해야 될까요? 간절히 애타게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실 것이다. 진주를 돼지에게 완전한 품성을 주면 받지 뭐. 이런 자들에게 완전한 품성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자에게? 그 품성의 중요성을 아는 자, 그 품성을 갖기를 원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맺힌 여인이 나오죠. 오늘도 재판장에 가서 내 소원대로 또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걸피도 가고 또 걸피도 가고 이렇게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무엇으로 주신다? 그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고받지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그 믿음은 그걸 받지를 못합니다. 그건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 썩지 않아요. 원한다 해놓고 뭐 조금 하면 내버려둬. 그거 필요 없대. 여기서처럼 팥죽 한 그릇 내버려버려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나요? 그런 자들에게 완전한 품성 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로 주겠다 하니까 그건 너무 그래가지고 값싼 거 좋아하십니다.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표현을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이제 여러분이요 이 선물을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자 그렇게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분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거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원하는 자들은 다 죄를 용서한다.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말갛게 도말해버리고 네. 용서를 받는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여러분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불어넣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처럼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불어넣어 주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 짐을 지닌 훌륭한 뭐가 된다? 성전이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요.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선물.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나 제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래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런데도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데도 완전한 품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 해주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해주시는데 누가 이 일을 못할까요? 이게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나타나야만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일컬어 우리가 말하는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들은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얻었을까요? 선물로 받은 자. 어떻게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비밀을 깨우친 사람들이다. 가능하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어서. 이제는 그렇게 율법의 요구가 내 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니까 그때부터 진짜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 진짜예요. 아시겠습니까? 완전한 품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받은 자들은 이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애에서 완전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물로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연습해보자는,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막 자빠질 때 자빠지더라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받은 자다가 아니에요. 이제 받고 되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때부터는 넘어져도 또 어떻게 해요? 8번째 일어나고 8번째 넘어지면 9번째 또 일어나면 돼요. 이런 자들은 율법의 요구가 그의 생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흠과 점이 없이 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진짜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안 되니까 하다가 그만둬 버리죠. 확실한 것은 포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이야. 이런 아들들이,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냥 쉽게 읽어갈 때는 그냥 또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 오전에 아침 시간에도 그랬지만 보니까 이게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죠. 여러분, 153 우리 몇 년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153을 이야기했더니 그거 끼워 맞추긴 기가 차게 잘 끼워 맞췄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수요의 값이 얼마라고요? 153. 그 아들들이 153 수요를 가진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153이라는 수요를 가진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아들들이 나타나야지만 누가 오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의 진리가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하죠.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읽고 마칠까요, 그럼요? 자, 저기 지금 몇 페이지죠? 79쪽에 여러분 이제 계신 분들 다 한번 펴보세요. 나는 천사들이, 누가 한번 읽으시랍니까? 나는 천사들이 예.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예,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뭐가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가 차면 모든 인생들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이 된다.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의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는 일에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상징적이다. 그거는 뭐 구원 우리 연구할 필요도 없다. 많은 사단의 변명,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말들이 오늘날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수요가 차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속하여 지성소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중보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트리플 큐브 여러분 잘 배우셨죠? 지성소에서만이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의 소유자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수요가 차기를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애타고 간절히 삼하며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이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허다한 무리들과 증거를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을 뿐이에요?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그들도 완전한 품성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증거를 모든 허다한 무리와 그 증거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단은 유구무원이 되는 거죠. 이게 구속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